제목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그릇되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본문에서는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심판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랑도 가지고 있고 또 진노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똑해서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미련하게 만들어서 누구라도 보고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데, 누구라도 만물을 보면, 또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스스로가 미련한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렸던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뭐였냐면 그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오늘은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순리를 거스르게 만들었다.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적인 내용이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순리를 거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동성애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의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떤 타이밍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는 목회자들은 더 이상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는 경우 설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사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어떤 분들은 그게 좀 과한 생각 아니냐 하겠지만 실제로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목회자들이 형벌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이게 어쩌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의 설교 자체가 그만큼 이게 우리 사회에 민감한 주제이고,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순리를 거스르는 경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순리를 거스르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영리를, 순리에 거스르는 걸 영리라고 하잖아요. 영리를 따라가게 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면요,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죄다, 그렇지만 죄보다는 동성애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죄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요. 이게 죄냐 아니냐를 서로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형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다 안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다가 죽어라, 그런 식으로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접하실 때 사람들끼리 논의를 하면서 야, 그 동성애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뭐 그런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요.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죄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형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도 목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말의 뜻은 죄를 졌으니까 넌 벌을 받아라 그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소위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졌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돌이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거부했을 때 거절하고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럼 바벨론 포로가 된 거는 형벌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는 굶어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거든요. 그래서 한 적어도 1년 반 이상 동안 포위된 상태에 있을 때는 대부분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분뇨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가니까 형벌을 받았으니까 그게 끝이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여금 너희들 형벌을 받았으니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그거로 끝이 곧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주로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첫 번째는 동성애가 유전적 영향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글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동성애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저지르는 거니 그거를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유전적인 경향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죄라고 보기보다는 성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냐.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듯이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도 여자 좋아하는 게 성적 취향의 문제지 그걸 죄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세 번째는 이거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거다.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있던 건데 혹 어떤 문화나 어떤 종교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죄로 규정되는 거다.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인데 어떤 문화, 예를 들어 유교 문화에 부딪혔다든지 뭐 무슬림 문화에 부딪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동성애가 보편적으로 있었는데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한국교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기관들 내에서 대놓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는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 보수단체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게 천주교도 서양의 천주교들, 다른 나라 천주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 천주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단체예요. 우리나라 천주교는 진보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천주교는 호의적입니다. 동성애에 호의적이고 불교도 호의적입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상당수의 개신교회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마다 동성애 합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단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교단의 이름으로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교단과 보수 교회들만이 이거를 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그럴 때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 전부 허용을 하는데 반대하는 교회들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편협하다, 자신들의 입장만 너무 주장한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뉴스나 혹은 TV를 통해서도 보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소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나와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뉴스에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우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그것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맞지만 이거를 죄라고까지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라고까지 할 수 누구에게 뭐 피해를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 동성애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시거든요.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심판을 받거나 기근이 내리거나 뭐 화재가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런 게 심판이었다면 요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심판 중에는 이것도 하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퍼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막 퍼져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처음에 돌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 전염병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전염병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심각하구나,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가 돌고 있을 때 2020년 2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 의사들 같은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일반인들 쪽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당시에는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로 처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도 이 용어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랐습니다. 코로나19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코로나19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또 누군가는 이거를 코로나가 아니라 코비드 19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코로나19입니까? 코로나19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쪽에서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코로나19가 아마 맞다고 그래가지고, 어떻든 그전에는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때 막 뭐 중국에 얘기가 있다고 할 때 사실 그때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무슨 뭐 용기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당시에 그게 무슨 뭐 어떤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 전에 뭐 저는 사스 있을 때도 제가 그때 유학 갔다 오는 길이어서 그때도 한참 그 사스 있을 때도 제가 그 홍콩에 들린 일이 있었거든요. 메르스 때는 마침 또 우리 교회가 메르스랑 관련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쪽에서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 중심에 다 있었는데 그거 다 겪었는데도 저는 뭐 이렇게 코로나에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크게 퍼지면서 우리가 야 이거 생각보다 큰 일이구나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피해를 안 겪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각 나라마다 부채가 증가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이 퍼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야 이거 단순하게 동성애라는 것이 돌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런 게 돌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육체적인 질병이 크게 돌 어떤 예비적 과정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비근한 이런 영리에 관련된 순리를 거스르는 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도 사실 순리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순리입니다. 이거 순리인데 언제부턴가는 자녀가 부모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라든지 부모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가 굉장히 조롱거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영리예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새서 아주 그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자기 부모를 공경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모 공경에서 상당히 멀어졌어요. 이것도 우리 사회가 받고 있는 전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무슨 형벌입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통곡을 하거든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연세를 드시거나 부모님을 보낸 분들은 굉장히 후회가 돼요. 저는 아주 후회가 너무 많아요. 보내고 나서 제대로 못 모신 거에 대한 마음의 후회가 지금도 아직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어요.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얼굴을 어떻게 들고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영리에 관련된 부분일 거고, 또 마찬가지예요. 남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남녀는 보통 사랑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사랑하게 만들어 놓은 게 원칙인데 남녀의 문제에 대한 갈등도 너무 커졌어요. 지금은 남녀가 적대 관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남녀 문제가 적대 관계로 갖고 있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페미니즘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서로 이러면서 사회가 아름답게 꾸려져 가야 되는데, 반대편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것도 영리예요. 순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남자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여자들을 아주 혐오한다든지 여자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남자들을 혐오한다든지 이런 건 있기 어렵거든요. 전 동성애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약간의 경각심을 갖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더 큰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나 좀 보실까요?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할 때, 이게 순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순리를 거슬러 선악과를 따먹고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됐듯이, 인간이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정욕대로란 말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더러움이란 말은 소위 성적인 부도덕함을 뜻해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 그 사회에 성적인 부도덕함을 주셔가지고 그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동성애를 예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남용도 그 문제에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약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적인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들어있을 것이고, 매춘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인 이런 남용과 성적인 부도덕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시냐면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이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둔다는 말이 3번 나오죠. 한번 보실래요? 24절에도 보시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시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말 있잖아요. 내버려 둔다는 말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손에 붙이다,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저들을 붙였다, 저들을 느부갓네살에 붙였다. 붙였다는 말은 저들을 죽이기로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조그만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 니들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시면서 그들의 성적인 탐욕과 성적인 남용과 동성애나 이런 것 쪽으로 사람들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막지 않으시고, 원래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데 이걸 막지 않으시고,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너희들 죽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본문에 다시 가보시면 2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즉 이런 동성애나 성적 남용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욕되는 거로, 부정한 인간으로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다른 남자가 나한테 뭐 뽀뽀를 한다든지 엄청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자인데 여자가 같이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게 더한 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 흔한 요즘 표현으로는 성적 폭행이란 말이죠. 성적 폭행을 누가 이렇게 하는 일인데 그거를 당하는 사람 쪽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성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보통 경우 누가 나를 폭력을 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그게 기분이 나빠야 되거든요. 불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나를 저렇게 성적으로 함부로 대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이 모욕을 당하고 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럽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나 성적 남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건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박탈시키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으로 존중될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날 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성경은 표현하기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남녀를 만드시고 남녀를 통해서 가정과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거든요. 성경의 원칙은 이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여야 하고 또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적 관계나 부부 관계를 형성할 때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여야 하고 남자와 여자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축첩 제도라든지 첩을 두는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라든지 일처 다보제라든지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죄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첩이 있었는데 죄를 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요, 죄를 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곱이 부인이 넷인 게 죄를 진 겁니까?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났는데요, 12지파가 태어난 건 결과의 문제인 거고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졌냐 안 졌느냐 그렇게라고 합리화시키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큰 죄라고 봤는데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됐거든요.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왕이에요. 누군가 말하기를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하시고 또 밧세바가 거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혼 방식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해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일부 일처 형식을 취하게 되고 반드시 남자와 여자 혹은 여자와 남자 이런 식으로 부부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정해놓으셨고 인간들이 이 법을 항구적으로 따르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요즘은 이제 폴리아모리라 그래가지고 한 여자랑 여러 남자가 같이 살아요. 혹은 한 남자랑 여러 여자가 같이 살고 있고 그게 이제 유럽에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도 들어올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는 엄격하게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지만 그런 식의 소위 여러 사람과 어떤 그런 관계를 갖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죄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게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약간 긴장감을 갖고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인류가 멸종이 되거나 우리가 이거 성적인 병에 걸리거나 우리 인류에게 어떤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은 나와 관련된 사람 중에 이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게 뭐 방송에는 나오고 뭐 퀴어 축제라고 누가 뻘거벗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뭐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게 뭘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이게 어딘가에선 작은 것들이 서서히 퍼져가지고 그 시대에 누룩처럼 퍼지게 되거든요. 퍼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이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걸 추구하거나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일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2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이게 추악한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정욕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약간의 거기에 욕망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추악한 정욕, 이거는 마치 야수와 동물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동물도 동성애를 안 하잖아요. 동물도 없는 이게 그래서 소위 인간이나 동물에게 없는 그런 것들을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이기로 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글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에 나오거든요. 하나는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고,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웃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로마 시대가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타락한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 중에 상당한 지식층들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세네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상당한 지식층들이나 철학자들은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건 상당히 수준 높은, 우리가 동성애를 다른 말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자랑 성적 관계를 갖는 건 출산을 위해서는 가능해요. 부인이 있어도 출산을 위해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남자들, 젊은 남자들 혹은 나이 든 남자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건 자랑거리였습니다. 저 사람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 질 낮은 여자들하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생각 깊은 남자들 간의 어떤 정신적인 교류를 가지고 육적인 관계를 갖는 거, 그게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있었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끼리 지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설명해 놨는데,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보면 탐색이라는 말과 남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탐색이라는 말은 동성애에 있어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색은 동성애에 있어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는 그냥 동성애라고 뭉뚱그려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탐색이란 말과 남색이란 말을 아예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해놨단 말은 이 시대에 이런 용어가 있었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총각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이 영어가 보편적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저 여자는 여자래, 저 여자는 남자래, 저 남자는 여자래, 저 남자는 남자래, 이런 식의 용어가 당시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걸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의견이 이게 소수 의견이거든요. 당시엔 다수가 이걸 하고 있었기, 지금은 동성애자가 우리 사회의 소수지만 과거에는 동성애자가 사회 지도층들의 대다수가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의견들이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 있잖아요.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해서 생긴 일이다. 이거는 서로가 음욕이 불릴 듯해서 생긴 문제지, 이게 무슨 자연적인 현상이고 무슨 성적 취향성이고 지향성이고 뭐 그런 거랑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기로 하셔서 더러운 욕심 가운데 두시고 음욕이 불릴 듯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이런 징벌 가운데 두신 것이지, 그게 무슨 지향성의 문제냐, 그런 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순리를 거스른 거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27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런 잘못을 범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불의한 자란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인데, 그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말하기를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누군가 말하기를 그게 무슨 큰 죄, 그런 거 했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런 거 했다고 천국 못 가고, 그렇다고 구원 못 받고,
성경이 그런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내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거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그걸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동성애를 저질렀던 사람들, 우리가 동성애를 다른 말로는 소도믹이라고 불러요. 소도믹을 영어로 동성애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동성애를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를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다 당하게 되죠. 제가 창세기 18장하고 19장을 조금 설명만 드리면 연결해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곧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혐오스러운 죄인 거예요. 이 동성애가 너무 혐오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뭐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는 적어도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자기 조카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0명 정도는 반대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50명도 왠지 많은 것 같아요. 그 동네 분위기 봐가지고는 45명, 40명, 35명 쭉 가다가 하나님 그럼 10명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10명만 있더라도, 제정신 가지고 제대로 된 생각하고 있는 사람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제정신 가진 사람이 4명이었어요. 롯과 롯의 딸 둘과 롯의 아내, 딱 4명이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그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때 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 넓은 지역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땅에 가가지고 너무 멋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갔더니만 소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남자들에 대해서 성적인 어떤 그런 감동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롯의 집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다른 말로 상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니까 그 롯이 안 된다.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딸들이 있는데 딸들 데리고 와라. 딸들 싫다. 우린 여자 싫고 남자 좋다. 끌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롯을 안으로 집어넣고 나서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밤에 이 성을 다 무너뜨릴 거니까 너의 혹시라도 가족들이거나 혹시라도 이런 얘기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자기네 가족들은 같이 사니까 4명이 있으니까 딸들이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거든요. 사위들한테 가서 오늘 밤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거니까 자네들 떠납시다라고 하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이 내리고 불이 내려가지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전멸한 경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는 그래도 동물이나 생물들이 살아남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정결한 동물 7쌍, 그다음에 부정한 동물 1쌍씩 해가지고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살아남는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 소금 밑에 들어가서 싹 사라지게 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적이 없잖아요.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 소금 밑에 싹 들어가 버려서 아무 흔적도 없이, 하나님은 다시는 그것은 농사도 못 짓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혐오스러운 땅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받도록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그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 큰 죄여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죄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섬기자고 한다든지, 다른 신 섬기자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동성애 같은 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경우는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라고 표현하시는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큰 악영향을 끼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걸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고 인간이 이미 인간 되기를 포기할 정도로 극히 타락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주시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시대가 형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죄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순리를 거스르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연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반 다른 보통의 죄들,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혹은 도둑질을 하는 그런 죄보다도 너무너무나 큰 죄로 하나님이 이 죄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성경에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죄랑 같이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죄라고 말하거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지금 죄를 두 가지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상 숭배와 불신을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동성애 죄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 죄를 이렇게 민감하고 크게 취급하고 있는 걸까?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죽는 걸 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동성애가 너무나 심했잖아요. 너무나 심하니까 이게 뭐 부부 관계가 깨지고 가정 관계가 깨지고 난리가 나고 성적인 질병들이 막 돌고 있고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실 로마 사회는 자기네 스스로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용병을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노예를 데려온다든지 대부분 90% 이상 대가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운영이 됐지 자기들 스스로가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로마 사회가. 근데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단지 이 시대의 죄만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가다가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저렇게 될 텐데 자기 시대에 너무 그게 로마가 그 망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다른 죄랑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욕대로 산 거에 대한 결과예요. 형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단순하게 죄를 저지르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 산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짓으로 진리를 거스르고 조물주를 반대하는 거에는 단순하게 동성애만이 껴있는 게 아니라 순리를 거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로 내려오게 되는데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동성애가 거기에 들어있고 세 번째는 이성에 대한 혐오예요. 이것도 없던 일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부모 공경이 기본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동성애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동성애도 기본적으로 있고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멸시, 공경이 아니라 멸시와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게 또 하나가 들어있고 이성에 대한 혐오까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이성들이 혐오했다든지 부모 공경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큰 죄에 지금 놓여 있다고 저는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자기 아내 어떻게 죽이고 자기 남편을 어떻게 죽이고 또 사회의 보통 경우라도 남자들이 여자들 지나가면 저 참 좋은 사람들이다. 여자들도 남자도 참 멋있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양분돼가지고 지금 막 소수의 사람들이 분위기를 이끌어가지고 남자들 막 혐오하게 만들고 여자들은 남자 혐오하게 만들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비단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뭐 남녀의 소위 젠더 갈등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회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순리적인 건 아니죠. 순리적이면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잘 지내는 거 그게 더 좋은 일일 텐데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대라는 걸 좀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가 뭘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하고 아무 상관도 없나요? 그러면 시대를 핑계대는 건 아무 소용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관련된 걸 얘기할 때 그건 그 사람의 인권 아니냐, 이게 죄가 인권이라는 거로 덮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대를 핑계댈 수도 없고 인권이라는 것도 핑계댈 수가 없고, 또 이게 조만간 법으로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합법이 되거든요. 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옳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같은 사회에 다양성이 존중돼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을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형벌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롯의 사이들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설마 유황과 불이 내리기 전까지는 고요한 밤이잖아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거든요. 아무 일도 없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유황이 내린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잘 지내고 있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시고,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이 그쪽을 많이 쫓아가더라도 우리들은 그러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 앞에 순리를 거스르는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고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성도들도 그런 건 마음도 쓰지 마시고 용인도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 있으면 기도하자, 회개하자. 우리도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없는지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없었던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아 저의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없이 지내는 날들로 인해서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기에 장차 이 일을 막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과 형벌의 날들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시대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나 어디 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의당 전부를 드려야 하오나 저희들 작은 예물을 택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있사오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그저 마음과 상한 심령밖에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예물로 받으시고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나 모두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등록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알림 광고 밑에서 알림 광고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남전도회 제1남전도회 원례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 방송실 앞에서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본당 방송실 앞에서 1남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구역장 성경 공부는 우리 6월 26일 날 금요일 날 연합구역 예배로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8월 교회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저랑 우리 염차배 장로님, 김인고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를 다녀옵니다. 18일까지. 저희 교회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했었거든요. 저도 캄보디아를 9번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고 사역했던, 우리가 갈 때만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전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지난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갈지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캄보디아 많이 가는 편에 속하고 또 김인구 목사님이 그동안 같이 갔었거든요. 또 염차배 장로님께서 거기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라이프 대학이라는 학교에서 경영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동안 나미비아 선교를 했는데 나미비아 선교는 이게 거리도 있고 2주나 가야 되거든요. 성도들 중에 한 주 동안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한번 선교를 시작하고 거기다 유치원이랑 또 초등학교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선교가 이루어지는 건 내년의 일이지만 그래도 미리 가서 돌아볼 일이기 때문에 오늘 갔다가 목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단 사경회가 명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성택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8월 행사 마지막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9일, 20일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월화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날 비 진짜 많이 왔잖아요. 비 진짜 많이 왔습니다. 비 많이 왔는데 아이들 뭐 수련회 할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잘했어요. 시설도 좋고 성도들이 많이 준비해 주셨고 정말 정성껏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차량 노선 우리 특별히 3부 예배 북일의 차량 관련된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 김순분 권사님 또 강승환 성도님의 자녀 강윤규 군이 차남이 최규훈 양과 8월 20일 결혼식을 합니다. 오후 1시 40분 잠실 더 컨벤션 교통회관이고 1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잠실 더 컨벤션이 나와서 이게 삼성동 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교통회관이라고 된 거 보니까 잠실인 것 같아요. 성도님도 혹시라도 헷갈리지 마시고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교통회관입니다. 이 장소가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과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